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 감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죠.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교우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준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삶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하지는 않죠. 사실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요, 다른 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아보고 싶은데도 어떻게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겐 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적대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적대감의 경험이 다윗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다윗의 영성의 많은 부분들, 다윗의 삶의 방식,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 통치해 나가는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은 다윗이 이 자기를 향해 오는 이 적대감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 갔는지를 이해할 때 모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도 함께 부르잖아요. 안 찾고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시죠?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무슨 공식처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법칙처럼, 율법처럼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안 하면 너희들 죽어, 그대로 안 하면 너희들 벌받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에 응답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진리, 정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람들 사이의 우정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 현실 속에서 적대감을 경험해요. 다윗처럼. 물론 다윗처럼 누가 나에게 막 창을 던지지는 않죠. 극단적으로. 누가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비판, 조롱, 무시, 오해, 공격, 비난, 욕, 저주, 박해, 중상모략, 뒷담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겪고 있어요.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린 정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나?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나? 우리보다 더 힘든 적대감을 온 한 몸에 다 받은 다윗은 어떻게 했지?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주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고 여러 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적대감은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적대감이에요.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적대감.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나도 뭐 잘한 건 없어. 이럴 때 있죠. 나도 저 사람 싫어해서 서로 간에 뭐 좋을 일이 없어. 이런 적대감이라면 우리가 이해해요. 어리둥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던 적대감은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적대하는 그런 적대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으면, 물론 우리가 잘못해도 벌을 받는 거는 좋지 않잖아요. 싫잖아요.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혹스럽지는 않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아유, 그럴만했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이런 일 당해도 아유, 어쩔 수 없지. 극복해야지. 감내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데도 비난을 받거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느닷없이 나를 적대할 때, 그럴 때 당혹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적대감을 받을 때 다윗은 옳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일 하나도 안 했어요. 블레셋의 거인을,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의 영혼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의 영의 안정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사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오만하지도 않았고요,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겸손했어요. 성경이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다윗의 잘못된 점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다윗은 착했고 선했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미움이 그에게 가득 찼다. 좋은 일을 하는데, 착하게 살아가는데, 선하게 살아가는데 이유 없는 적대감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심정, 시편 7편을 통해서 다윗이 격하게 토로해요. 시편 7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말씀입니다. 그냥 시편 7, 조금 깁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여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어주십시오. 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무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일이라도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 이해할게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오히려 더 무겁게 나를 벌해 주세요. 문제는요, 이 뒤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당혹스러운 적대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무런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적대감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적대감으로 대합니다. 왜요? 정당하니까요. 상대방의 적대감은 이유 없는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적대감인데, 나는 그런 이유 없는 적대감에 대해서
대항할 정당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적대감은 이유 있는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화를 내도 괜찮아. 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니까요. 난 떳떳하니까요.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적대감으로 맞서 싸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경찰 불러. 왜요? 나는 당당하니까. 누군가 와서 잘잘못을 따져준다면 나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테니까. 나는 적당해. 정당해. 그렇게 우리는요, 적대감을 통해 똑같이 적대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선한데 이유 없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나 또한 공격자가 되어버려요. 이유 있는 공격자. 이유가 있기에, 정당하기에 그 공격에, 상대방을 향한 공격에 매우 떳떳해하는 그런 공격자가 되어버려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습니까? 막 화가 나 있을 땐 우린 그러죠.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상대방이 먼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먼저 화를 냈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지금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어디가 잘못했습니까? 처음 전쟁 시작할 때 뉴스에서 막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정당한지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똑같이 적대감에 적대감으로 대항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먼저 억지로 공격했고 누가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여기가 잘했고 여기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만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똑같이 적대감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 누구도 한편을 너희는 옳아, 너는 괜찮아, 너는 선해, 너는 정당해, 그러니까 너는 미사일 쏴도 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북한하고 전쟁하고 있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70년 전에 북한이 먼저 남침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70년이나 북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는 정당합니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억울한 적대감, 당혹스러운 적대감 앞에서 맞받아서 사울이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해? 그러면 나도 사울을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런 정당한 적대감으로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어요. 광기, 미워함, 증오를 겪는 와중에 다윗에게도 똑같은 광기와 똑같은 미워함과 똑같은 증오가 솟아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요. 요나단이 보여주는 그 우정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다윗 안에서는 똑같은 증오와 똑같은 적대감이 아니라 요나단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그 적대감을 승화시키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잘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우정을 보여줘요. 우리 시편 7편을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덮어버리셨나요? 아직 펴놓고 계시죠? 네. 시편 7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박해합니다. 이유 없이 나에게서 나를 때립니다. 나를 적대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요나단이 보여주는 우정의 힘이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지켰다는 것은요,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하고 또
다윗이 도망갈 때 요나단하고 활 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활 이렇게 쏘고 화살이 저만큼 있느냐 아니면은 이 앞에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부분 말고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우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둘이 친구래. 근데 좀 많이 친했나 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지켰다는 것은요,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왕자인데요? 아쉬울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엄청난 걸 지불했어요. 다윗과 적대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예요. 다윗 편을 들어주면 아버지와 등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입니까? 왕이에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첫 아들이에요. 다음에 아버지를 뒤이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사울과 등지게 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후에 내가 왕이 될 그 권리를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렇게 등졌는데 사울 왕이 말년에 요나단에게 다음 왕위를 넘겨준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요나단은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자기의 미래를 희생하면서 지금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권리, 아버지의 사랑, 권력,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우정 덕분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겉모습만 보고 나에게서 이익만 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죠. 우리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지,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만을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한 인간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나의 장점을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나의 단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고 흠집내려 하지 않고 나의 속마음을 이해해주고 내가 내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신념을 응원해주고 내 삶의 어려움 함께 어려워해주고 내 삶의 결단 함께 힘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러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준다고 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해버리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혹은 요나단이 없었다면 자기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울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대는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야 하면서 복수를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내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꿋꿋이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미워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는 나를 끝까지 이해해주는 그 사람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친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굳게 다져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강한 왕이, 힘센 왕이 무력으로 젊은 신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살기등등한 왕이 노래하는 목동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시무시한 창이 노래하는 하프를 향해 던져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합니까? 막강한 왕이 이기겠죠. 살기등등한 왕이 이기겠죠. 무자비한 창이
하프를 뚫어버리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싸움을 벌일 때마다 사울왕은 약해지고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약해지고 그의 영은 방황합니다. 그의 곁에 사람이 하나 둘 떠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싸움을 겪을 때마다 강해지고 강해지며 그의 곁에 친구가 늘어갑니다. 광야를 헤맬 때, 동굴 속을 헤맬 때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의 친구가 되어갑니다. 요나단만큼의 친구가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줍니다. 다윗 곁에는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과 함께 목숨까지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특별한 일 안 해도 우정을 나누어 주기만 해도 그를 이해해 주기만 해도 가만히 곁에서 이야기만 들어주어도 가만히 곁에서 어깨만 토닥여 주어도 가만히 곁에 앉아있기만 해도 곁에 없어도 마음속으로 그래 나에게는 내 친구 있지 내 마음 이해해주는 친구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의지가 되는 사람만 되어주어도 우리는 대단한 영웅이 될 필요도 없고 훌륭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친구가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를 왕으로도 세워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삼아주고 그를 위대한 전사로도 삼아주고 위대한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도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우린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해해주고 그저 사랑해주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되어줄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